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께서 저희 마음의 중심에 저희를 좌정하시고 저희를 이끄사 저희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허탄한 것들, 또 무익한 것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저희의 하루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 이 교회, 이 세움교회가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 내용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나온 새로 저희와 합류한 여러 성도들, 그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저희와 한마음 한뜻으로 합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하루하루 삶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에 받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함께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계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로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느냐?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적 침체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적 침체에 깊이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깊은 무력감이나 낙심에 빠져서 오랫동안 허우적거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이런 침체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얼마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상 땅에 돌아와서 성전만 완공되면 당장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또 이방 나라들보다 자기 나라가 우뚝 세워져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지고 또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완공되었는데도 기대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 지붕 아래서 울려 퍼져야만 했던 이 영광의 찬송, 또 승리의 개가 같은 것들이 울려 퍼지지 않고 오직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를 잘못 잡았나? 아니면 제대로 헌신을 못한 것인가? 도대체 이게 누구 잘못인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불발된 것 같다라는 이런 깊은 실망감과 낙심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내면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 율법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마저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유다 백성들의 반항적인 어투가 노골적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있고요. 또 1장 7절에서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는구나.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2장 1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런 불순한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이런 어떤 반항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들은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발심이라든가 또 섭섭한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반발심이나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 침체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시야를 좁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불공정한 일로 또 불합리한 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내 스스로를 피해자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답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늘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했으면서도 자기가 피해자인 양 자기가 피해를 받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기빨린다고 하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도 모든 긍정적인 기운을 없애고 부정적인 기운만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떤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늘 상대방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건전한 관계성을 만들 수가 없고 인간관계를 항상 망가뜨리고 또 피곤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피해의식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신앙의 피해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은 안 되고 자꾸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그런 분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자꾸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은 든 적은 없는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쓰디쓴 뭔가를 씹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차피 나한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냉소적인 생각밖에 없으니 자신의 어떤 깊은 침체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이나 또 섭섭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다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교제가 안 되고 또 그래서 내적인 평안과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 그게 사라지니 마음속에 공허함과 무기력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침체입니다.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자신을 늘 되돌아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달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주님의 큰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요구를 당장 들어주시는 것에 앞서서 먼저 그들을 진정한 관계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또 백성들과 또 제사장 사이의 관계,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의 모든 관계들의 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소원의 성취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먼저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관계의 회복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지라도, 깊은 침체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다른 것은 다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반대로 우리는 영적 침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한 그런 힌트를 얻게 됩니다. 첫째로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자,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애를 쓰고 기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제사장들에게 반복적으로 나무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도무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를 않는구나.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지를 않는다. 너희 마음은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밥벌이 하는 일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오직 밥벌이에만 몰두했던 것이 나름대로 어떤 이유도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 건물은 세워졌지만 그 시대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가 않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대로 된 생활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제사장들은 자꾸 바깥으로만 떠돌면서 호구지책을 구하고 있었고, 또 어떤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좋은 품질의 소와 양과 염소를 빼돌리고 부실한 놈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의 영혼을 살피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목자가 아니라 대부분 낀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생계형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 오직 제사도 형식으로만 때울 뿐이었고, 그것도 점점 부실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행동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동기와 태도를 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니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은 다 무의미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저주를 초래할 뿐입니다. 둘째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바 사명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지라도 기본적인 사명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말라기 시대 유대 제사장들은 기본적인 사명마저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절까지의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 8절에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거늘 너희는 길에서 많이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도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소홀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불성실함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말라기 시대 유대 백성들의 이 신앙적인 깊은 침체는 종교인들의 타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딴 일에 바빠서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대충 때우는 이 제사장들의 이 무책임한 행동은 그들의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공동체와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하게 막는 그러한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무책임해지자 백성들은 깊은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딴 일에 신경 쓰느라 자신의 사명을 대충대충 때우는 경우가 생겨날 때, 그런 일이 많아질 때 공동체는 신앙적인 침체로 빠지게 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침체에 빠질 기미가 보일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만큼은 온 마음과 정성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방 회복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 침체에 빠질지라도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10절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그 시대에 수많은 그 관계성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또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성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수많은 유력자들이 저질렀던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유수를 경험하면서 과거에 가졌던 그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의 중심부에서 그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상대방을 과대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인드에 어떤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냐면요. 이제 우리가 살아날 길은 오직 국제화밖에 없다. 오직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것밖에 없다. 오직 국제화뿐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거에 조상들이 사용하던 그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그 지역의 이 공용어와도 같았던 아람어를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결혼의 국제화였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출세처럼 생각되고, 심지어는 이미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여자와 또 결혼을 자꾸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하니 너도 나도 다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풍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러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들에게 치여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즉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국제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맞았습니다. 축복은 맞는데요. 그런데 그 국제화라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또 사도행전 2장처럼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목적의 국제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결혼한 아내를, 조강지처를 버리고 또 무시하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국제화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함께 옆에 앉히고 예배를 드리니 저쪽에서는 남편을 빼앗긴 여자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괴롭다, 이제는 그만해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신앙적 침체 속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길을 찾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성경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담아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자신이 받은 기본적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서 방향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깊은 침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성을 되찾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조차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견고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침체에 빠져 있어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임재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틀 안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와서 계시도록, 주님의 임재가 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